말씀 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백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주권,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한 그의 손주 야곱을 통하여서 결국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백성을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 거듭나게 만든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권, 곧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법을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법을 가지고 훈련받은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까지 여러분의 혼까지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기에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고 이 세상의 7년 환란이 끝나는 동시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7년 혼인잔치가 끝나면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며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다시 내려와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 먼저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들림 곧 휴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거룩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찾아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만이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자신이 거룩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위에 옷을 입으면 몸이 그 옷 안으로 들어가 몸은 보이지 않고 옷만 보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에 여러분은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통치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고 하면서 마귀가 나를 통치한단 말이에요. 죄가 나를 통치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고 하면서 마귀가 통치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라 그랬더니 거짓말합니다. 불평하라 그랬더니 불평해요. 짜증내라 그랬더니 짜증냅니다. 남을 판단하라 그랬더니 판단하고요. 염려하라 그랬더니 염려하고 두려워하라 그랬더니 두려워한다는 것이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여기에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럼 누구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사탄의 나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나라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내가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분들이요, 내가 지금 사탄의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도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순간순간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탄의 나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나를 옮겨준 걸 믿기 때문에 회개하고 뭐예요? 돌이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사탄의 나라가 되어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사람이 불평할 수도 있죠. 아니 내가 불평하는 것이 꼭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예, 맞아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이게 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에게 순종하면 여러분이 뭐예요?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고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악 거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죄사함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짐짓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했단 말이에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만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의 성취입니다. 다 같이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는 자신이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곧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성도, 곧 성령 세례 받은 성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된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된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하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된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직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들어갔다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이 들어갔다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면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시킨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구원이 완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구원을 이뤄나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5가지의 의미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천국,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왔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는 본을 보여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왕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왕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오신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왕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임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천국,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천국,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거듭남으로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본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가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본 자만이 뭐예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 건너는 것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단 후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사람들이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신부들 데리러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 나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 받은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의 왕노릇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천년왕국을 천국,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그러면은 여러분이 천국의 이 5가지 의미를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 천국의 의미가 천년왕국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아기요 사단이라 잡아 6,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관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천년왕국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났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긴 자, 곧 들림받은 신부들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기왕이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죄와 사탄을 이김으로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긴 자, 곧 들림받은 신부들이 되어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는 영원한 나라를 천국,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들어갈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의 왕노릇 하다가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그 1,000년 동안에 죽지 않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만들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1,000년이 끝날 때쯤 마귀를 하나님이 풀어놓으신단 말이에요. 왜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1,000년 동안 마귀를 가둬놨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지 못했어요. 시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1,000년 있다가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글로 가서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완전히 끝내보시고 지옥으로 집어넣고 1,000년 동안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목적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천년왕국, 들림받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에 왕노릇할 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아무나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훈련을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의 수업을 잘 받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5가지 의미로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의미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의미인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납니다. 거듭남으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의미인 자신이 하나님 나라임을 본 성도만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된 성도만이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의미인 천년왕국에 들어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의미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으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절망해야 합니다. 이 절망을 통해 왜 자신이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원인을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직 법 아래 곧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율법 행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모든 말씀을 스스로 지켜서 의로워지고자 인정받고자 했던 자기 노력입니다.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자기 노력인 율법 행위가 끝나는데 이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집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달라고 하면 성령님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까지도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 행위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이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이 끝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져요. 왜요? 여러분이 지금 율법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88년에 거듭나고 89년도에 주님께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4가지 진리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저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20몇 년을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웬만한 죄는 다 이겼습니다. 근데 혈기하고 음란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97년도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40일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안 버려져서 포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5년 전에 주님이 제게 오셔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하는 충격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이 길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수년도 안 해요. 얼마 전에 네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네 그 행위가 율법 행위였다는 걸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4가지의 진리를 89년도에 알려주셔서 저한테 행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율법 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포기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에게는 그게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독자 이삭을 준 건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뜻을 주기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독자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독자 이삭을 주기라니요. 야 하나님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제가 거듭난 후에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네 율법행위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율법행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제게 임하지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이 율법행위를 내가 이제 끝냈더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된 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지고 아버지 그럼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성령 세례 달라고 구했더니 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인 물세례로 나타낼 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거듭나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물과 성령으로 곧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나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 이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신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거듭나는 방법인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 물세례를 통해 성령 세례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물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이 거듭남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봄으로써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힘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세례를 주시기를 시작하시더란 말이에요. 이 의미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면 거듭납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자신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의 탄생이라고 하며 이른비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가 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아무리 들어가려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물세례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혼이 살아나는 혼의 탄생이라고 하며 늦은 비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늦은 비의 역사인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혼이 탄생하는 것을 새 마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이자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새 영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면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걸 새 영이라고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물세례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새 마음이 되셨습니까? 이 새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새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에서 이제 무슨 일을 시작하냔 말이에요. 에스겔 36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자동으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일에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까지만 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그분으로 옷을 입고 있으면 뭐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거듭난 영만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 마음의 할례, 곧 혼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혼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혼을 통해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그리스도만 나타납니다. 이것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는 연습입니다. 이제 여러분만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만 부인하면 뭐예요?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요. 주님의 감정과 의지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뭘 통해서요? 혼을 통해요. 새로워진 혼이요. 예전에 여러분의 혼은 마귀가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 마귀의 감정, 마귀의 의지를 표현하는 혼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혼의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혼이 됐어요. 누구예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만을 표현하는 혼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 이제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십시오. 그러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은 분들,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면 예전대로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들을 때 육신의 생각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도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줄 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이름만 부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만 부르시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볼 때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만 부인하고 오 주님 부르면 뭐예요? 무엇을 이제 보면 주님 마음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사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신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셨습니까? 거듭난 연후에 반드시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 나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곧 오실 주님, 우리 모두가